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은평지방 찬양제에 참여하신 성가대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미카엘의 모든 찬양 사역에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고 많이 하시고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시고 어제 아침부터 저녁 낮을까지 종일토록 준비하고 참여하고 섬기고 하셨는데 이 일이 경년마다 있어 왔고 코로나 기간에 중단되었던 일이죠. 2019년 이맘때 저희 교회에서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모이지 못하던 그런 찬양제였는데 은혜로운 찬양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미카엘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2장의 일부의 말씀을 대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와 실라에 의해서 세워진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교회가 오늘 여기 마케도냐 지방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그리스, 지금 그리스의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은 실루아노, 1절에서 말하는 1장 1절에 실루아노, 실라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에 본인이 방문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 가고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정황을 전해 들은 후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칭찬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전하고 싶은 말도 적지 않고 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편지한 두 편의 편지 중에 한 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라고 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처처에 좋은 소문이 났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그리스의 북부,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의 남부. 남북이 우리처럼 반도로 되어 있는 그런 큰 땅에 저 북쪽과 남쪽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황해도나 평안도 지방에도 소문이 잘 나 있고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도 소문이 잘 나 있다. 처처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소문이 좋다. 그 소문의 바탕은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는 신앙생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지는 것을 감사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날들을 지냈나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쓰셨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고난의 사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7전8기가 아니라 그 이상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 바울의 면면이 배어있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펼쳐가지고 계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을 해요. 2절과 8절과 9절에 밑줄 쳐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게 복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자로서 바울이 살아왔던
태도, 자세는 어떠하였나? 오늘 8절까지를 본문으로 대하시는데 빠른 눈으로 성경을 펼쳐서 관찰하며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자인 바울은 1절 헛되지 않게 살아왔다. 2절 고난과 능욕이 있지만 당하였지만 잘 이겨냈다. 2절 많은 싸움 중에도 복음을 전파하려 했다. 3절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4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다. 5절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또 5절에 보니까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았다. 6절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7절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하였다. 8절 목숨이라도 주기를 기뻐하였다. 이제 그 뒤에 9절 이하에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8절까지만을 대하실 텐데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 바울이 이런 사람이네.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서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살아왔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바울이 이 편지를 하면서 강조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찬양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저희 지방에 저희 교회가 편입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여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진관동은, 교회가 위치한 진관동은 은평 지방이 교회가 수가 많으니까 둘로 나눠서 이쪽은 동지방으로 하고 원래 모 지방은 은평 지방으로 남았었는데 이쪽 지방이 이웃 교회 또 다 설명하기도 다 골치 아프지만 그런 반대에 휩싸여서 행정적으로 결정권자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 보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이러면서 세월이 지나고 교회 설립도 안 되고, 저는 감리교회 그 당시 30여 년을 목회했지만 연회에서는 저를 2년이나 미파 상태로, 감리교 목사로서의 파송을 안 하는 미파 상태로 가고, 이제 이러면서 예배당을 지으려 하지만 교회 설립이 안 되니까 금융권에서도 교회 관련 서류를 가져오라 해도 가져갈 서류도 없고, 이렇게 괄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지내는 중에 어떻게 해서 은평 지방에 교회가 설립되도록 은평구청 앞에 상가 지하실에서 1년 반을 지내면서 우리가 버티기를 했죠. 모멸을 당할 때 참고 버티고 견디고 그런 날들을 지내는데, 사실은 제가 이 예수사랑교회가 설립되기 몇 달 전에 수색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저런 새 예배당이 아니고 그 지역이 재개발되기 전에 다 이 집 저 집 빈 집으로 이제 떠나가고 폐허가 되어 있는 거기 덩그마니 언덕자락의 달동네에 예배당만 붉은 벽돌 건물로 덩그러니 있던 그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 한 적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 교회가 지역 재개발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수색교회는 1912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11년입니다. 그 당시는 서울이 아닙니다. 고향군입니다. 연세대학교 앞에 창천감리교회 할아버지 속장님이 걸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을 파송해서 10명이 어느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어제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12년 7월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 여러 해 후에 12칸짜리 한옥 한 채를 매입해서 예배당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런 설명과 함께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런 장황한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 복음 전파자인 바울을 대하는데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쇠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월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인 증거가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때가 되면 점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석책을 잠깐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나무꾼 둘이 나무를 해요. 아버지 나무꾼과 아들 나무꾼이 큰 나무를 베어요. 그런데 나무를 베다 보니까 나이테가 어떤 것은 촘촘한 데가 있고 어떤 것은 무럭무럭 나이테가 자란 게 보여요. 그때 아들 나무꾼이 아버지 나무꾼에게 물어요. 아버지, 이 나무테를 좀 보세요. 여기는 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동안 나이테가 자라질 않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큰 나무를 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5년이 비결이야. 그 5년, 그 역사의 과거에 이 5년 동안 이 지역에 대가뭄이 있었고 그때의 나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분을 흡수하려고 뿌리를 깊게 내리다 보니까 그때 그 비가 오지 않던 한발에 가뭄의 때에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덕분에 이 나무가 그 후에 무럭무럭 자라게 된 거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멈춘 것 같은 고난의 때 지내놓고 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읽다 보면 8절, 9절, 10절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교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부활 또한 생명 또한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겨 쌓일 때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같은 때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온 복음 전파자로서의 바울과 주변의 동료들의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힘입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자. 오늘 표현해 보시면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입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힘입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동족들이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탄생하고 평생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해온 일이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내용 아시죠? 길거리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아이 고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붙잡히고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게 아니라 거기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갑자기 놀래가지고 자다가 말고 간수가 일어나서 자기를 하려 합니다. 죽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갔어. 그때 바울 앞에 간수가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 간수가 자기 집안 사람을 그 밤중에 모읍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밤에 세례받습니다.
아픈 곳을 싸매어 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그 밤에 음식을 대접합니다. 왜? 어젯밤 저녁도 못 먹고 매맞고 붙잡혀 갇힌 바울과 실라인데 그 밤중에, 그 시간이 새벽 2시인지 3시인지 모르지만 그 밤중에 상처를 싸매고 그 밤중에 세례받고 그 밤중에 음식 대접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관원들이 사람 보내서 풀어주라 하는데 보니까 밤에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들을 듣고 돌아가게 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깜짝 놀랍니다. 관가에 보고합니다. 그때 관원이 와서 빕니다. 제발 이 빌립보성을 떠나주세요. 왜?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를 그렇게 취급했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작은 나라가 미국 시민을 함부로 대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 한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 인권적인 유린을 당하면 국가가 나섭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인명을 구합니다. 이게 국가의 권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오늘 이 시작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거기 남자 6명인가 우리 양광교회 이렇게 6명인가 중창했죠. 제가 그 시간이 은혜가 된 이유는 거기 그 장로님 2분 중에 이렇게 지휘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는 그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장로 진급한 분인데 암 환자예요. 머리가 다 빠졌더랬어요. 얼굴이 새카매요. 투병 생활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찬양하는 걸 보는데 뭐 잘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찬양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그런 거예요. 따라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세요. 아멘? 네, 좀 틀려도 괜찮아요.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다가 끝나고 예배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세요. 생활 중에.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대하는 이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간증하고 싶은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되게 한 상징인 저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생활을 계속하십시다 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좋아하는 분들은 한명회라는 분을 아시죠? 모르는 분도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예? 한명회는 6명의 임금을 고치도록 권력의 중심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두 임금의 무슨 뭐 대통령의 총회만 잠깐 받아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6명의 왕이 바뀌도록 한명회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가문을 들여다보면요, 고려시대 때부터 명문 정치가였어요. 학자였어요, 집안이. 그런데 한명회는 태어날 때 칠삭둥이였어요. 부모가 그냥 포대기에 싸서 버렸어요. 왜? 사람 같지라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런데 유모가, 큰 집안이니까 유모가 살았나 하고 포대기를 뒤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젖을 구해다 먹였어요. 이게 한명회예요. 4딸을 낳았어요. 셋째 딸이 예종의 부인이고 넷째 딸이 성종의 부인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4딸을 낳아서 2명의 왕에게 왕비로 자기의 딸들이 들어가게 합니까? 그것까진 그래요. 그런데 이 역사에 찾아보면 예종의 비였던 장승왕후 17살에 죽어요. 그 다음 왕이 성종인데 성종왕후 공해왕후, 성종의 왕비인 공해왕후가 19살에 죽어요.
여러분, 왕비 누구나 아무나 합니까? 대통령 부인 아무나 합니까? 그런데 17살에 죽고 19살에 죽어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건 속에 살아가든 나로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죠. 살고 죽는 것이 그분에게 있는데요. 높이고 낮추는 것이 그분에게 있는데요.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멈추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게 부어주신 그분의 은혜이고 그분의 주신 힘과 지혜예요. 일찍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이신 거예요. 아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간증하죠. 제가 30대 때 부목사 때 예배 인도하면 교인들이 그랬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비디오도 좋으시고 오디오도 좋으시고. 저도 30년 전에는요, 비디오도 좋고 오디오도 좋았어요. 지금은 다 쇠하기 시작하지만 자랑할 거 없어요. 30년만 지나보세요. 처발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자 그랬어요. 4절에 밑줄 쳐보세요. 옳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기 옳게 여기신다는 말은 입증한다는 말이에요. 구별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목하여 택하여 쓰세요. 옳게 여기신다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처럼 양치고 소치고 약대를 치며 사는 족장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그 지역 문화가 다 짐승을 먹이는 족장 문화인데, 그렇게 늙어가던 75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택해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자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을 옳게 여기셔서 쓰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을 교훈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그 다윗이 누구입니까? 1000년 후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 이름들을 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말해요. 다윗을 말해요. 왜?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던 시대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던 시대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혈통으로 오게 하세요. 불의가 가득해요. 죄악이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세요? 옳게 여기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족이든 민족이든 나라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민족이라도 멸하세요. 나라의 경계라도 금을 지어버리세요. 경계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어느 성공한 미국의 백인 노 부부가 저 남쪽의 플로리다에 가서 자리 잡고 바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창문 밖으로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그림 같은 풍광에 집을 짓고 대저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노부부가 일어나서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습니다. 여러분,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요즘 동네에도 맨발로 걷기가 유행인데 맨발로 아침마다 노부부가
모래사장을 걷습니다. 손을 잡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해변에 가면 진기한 무슨 뭐 소라 껍질이나 조개 껍질이 있지만 대서양에서 밀려오는 진기한 뭐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형형색색의 별의별 어패류의 껍질들이 파도에 몰려오면 신기해하면서 그걸 갖다가 물로 씻어서 햇살이 드는 창가에다가 진열합니다. 커튼을 펼치면 시간대로 아침 저녁 바뀌는 그림 같은 그런 장면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잠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꿈입니다. 네, 저는 아침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조개 껍질을 주워 모으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꿈에 대답하는 겁니다. 깨워보니까 꿈입니다. 내가 많은 재물, 이 좋은 여건,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조개 껍질이나 주워 모으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느냐? 네, 제가 노년기를 아내와 손잡고 즐겁게 조개 껍질 모으다 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이 재물 뭐 했을까? 남은 건강 어떻게 살까?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옳게 여기심을 따라.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재물이 내 재물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내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요즘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에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이 이렇게 많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준비하고도 이번 성가대 찬양제도 못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나의 뭐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시간도 있고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주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 하나 하십시다. 213장 찬송가를 펼치셔서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나의 새
하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받아주셔서 평생도 주 위해 봉사하소서. 펼쳐가지고 계신 찬송가 213장 왼쪽 위에 보면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버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프랜시스 하버갈은 여성입니다. 42살에 죽었습니다. 성공회 목사의 딸입니다. 어려서부터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글을 익혔고 문학소녀였습니다. 남들은 학교에서 공부했지만 자기는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문학소녀로 자라납니다. 그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목사의 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번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5년 전에 영국의 우스터라고 하는 지역에 10명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복음이 영접되기 시작하는데 그 가족이 다 모이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역사에서 기록합니다. 그때 그날의 일을 말합니다. 1874년 2월 그때의 일을 남기고 5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여 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도록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셨다. 그 집을 떠나기 전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 자정쯤에 주인 아주머니가 두 딸에게 가봐달라고 부탁했다. 두 딸은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가만히 들여보니 둘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웅얼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헌신을 다짐했다. 그 어린 두 딸이 마음에 남아 노래가 되었다. 그때 경험을 가지고 오늘 부르신 이 찬송의 가사를 쓴 것입니다. 그 찬송의 마지막 가사, 그 영어 가사에 보면 ever only, all for thee, all for thee, D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에 가사를 썼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미국의 메인이라는 한 작곡가가 이 가사를 읽다가 감동을 읽고 모차르트의 곡과 뮬러의 곡을 발췌한 것을 편곡해서 곡을 붙인 것이 오늘날까지 불려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80여 곡이, 우리는 더러그의 찬송을 부르지만 80여 곡의 가사가 이 연약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건강이 약했지만 그는 자기의 신앙일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린아이가 글을 쓸 때 한 줄을 받아 쓴 후 다음은 무엇을 쓸지 몰라보던 나는 그렇게 찬송시를 씁니다. 생각과 힘뿐만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각 운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주시는 대로 한 줄 한 줄 받아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선을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받아 쓰고 감사합니다. 나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작곡하는 우리 지휘자님은 알겠죠? 네, 받아 쓰고 작곡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에 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4절 끝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것이다. 뭐가?
그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내가 사람의 간사한 말로 사람의 탐심의 탈을 쓰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전하려 한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4절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기도하러 다녀요.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떠나드는데 날마다 대하는 거기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이 있어요. 못 걷는 사람이에요. 은과 금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는데 걸어요. 뛰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며 찬양해요. 소문이 났어요. 관리들이 저들을 붙잡아요. 그리하지 못하게 해요. 옥에 가뒀어요. 다음 날 관원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앞에 세워요. 거기 사도행전 4장을 읽다면 2절에 싫어했다 그랬어요. 뭐를? 부활 그런 말 하지 마라. 싫어했다 그랬어요. 부활을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뒤에 보면 더 이상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지도 마라.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나서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이 뭔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왜 이런 찬양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시간, 사람, 일,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신앙이죠.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새부다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37편의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거기 보면 내게 그랬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손자 키워보십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사랑스럽습니까? 뭐든 주고 싶지요. 뭐든 주고 싶지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왜 좋아하냐면 설교를 나보다 잘해. 야,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하실까?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 찾아보세요. 영어 못 들으셔도 괜찮아요. 자막도 안 나오니까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보면은요, 침례교 목사님인데 와, 어떻게 저런 묵상이 가능할까? 저런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중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말씀처럼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짧게 정리하고 기도할 텐데, 첫째, 기독교는 희락주의라는 거예요. 희락주의.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희락,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우리의 신앙은 희락이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희락을 경험해야 하냐면 그 희락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의 기쁨이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나 이런 책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전달이 잘 되세요? 네. 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네?
해를 바라보면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 해바라기가 되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바라기가 된다니까요. 너 어제 가만히 보니까 찬양대원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잘났어, 다 이뻐, 다 얼굴에 광채가 나.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은혜가 달라,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왜 우리 교회 교인들만 인물이 다른 이유가 뭐지? 같은 조명인데 은혜를 받으면요 표정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해요. 회심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창조가 회심이다. 예배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잔치가 예배다. 기쁨의 잔치가 예배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인 거다. 우리가 수고하죠, 애쓰죠. 오늘도 뭐 음식을 준비하셨을 텐데 또 준비하실 텐데 그게 다 수고죠. 많은 이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게 수고지만 사랑의 기쁨을 깨달으면 기뻐지는 거라 말해요. 책 설명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의 기쁨의 불씨는 어디서 기쁨이 나오냐면 기쁨의 불씨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불씨 아시죠? 불씨. 연세 드시는 분들은 불씨 아시죠? 우리 어렸을 적 시골에서는 불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성냥을 5일장에서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사오면 그걸 다 이렇게 해서 성냥 가게다가 황을 이렇게 또 밥풀로 붙여서 불이 없으니까 그 여름에 눅지고 해서 황이 안 붙으면은요 성냥이 다 눅져가지고요 햇빛에서 말리고 그러던 걸 봐요. 불씨가 그 며느리는 하는 일이 시어머니 화로의 불씨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계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은 성도들의 기쁨의 불씨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또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쁨의 능력의 공급이 기도다 그랬어요. 제가 무슨 공공기도 시간에 설삼일에 좀 나오세요, 속장님들 나오세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꺼지면 안 돼요. 교회는 고단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졸면서라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교회를 지탱하는 능력의 에너지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바탕이 돈이라고 말해요. 목사님은 돈. 여러분 돈 열심히 버시죠. 벌려고 애쓰시죠. 근데 돈이라는 게 뭐냐면 가치 있게 성도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 돈이 통하다 그랬는데 통하라는 말이 돈이 통하는 게 있어요. 돈의 힘이 무서운 거죠. 또 하나는 기독교의 기쁨의 모체는 결혼이다 그랬어요. 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기쁨의 모체는 결혼이다. 빨리 제발 장가 좀 가세요. 애기 좀 많이 낳으세요. 이렇게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때에 저 3층에 있는 어린이들도 빨리 장가 가고 시집 가서 애들을 많이 낳으세요. 교회 학교가 텅텅 비잖아요. 제가 20대 중반에 개척교회 할 때에도 그때에도 제가 개척교회 한 지 몇 달 만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60-70명이 모였어요.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앨범에. 지금 힘써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제발 좀 나와서 키우세요. 또 하나 기독교인의 기쁨의 함성이 선교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잖아요. 또 하나 기독교인의 희생의 바탕이 고난이다 그랬어요. 책 한 권이니까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은 기쁨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는 기쁨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물하게 살지 마시고 오 해피데이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시간, 건강, 은사, 재물
모든 것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집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